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모든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만이 아니고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얼음장을 놓고 1대1로 전쟁을 하자 이렇게 늘 하고 있었을 때에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아브넬 장군이라는 장군의 이름이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브넬 장군도 나서지를 못하고 요나단이 블레셋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었던 블레셋 진영으로 칼을 든 자와 함께 단 둘이 들어가서 블레셋을 혼란시키고 전쟁에 이긴 적도 있었는데 그 요나단도 꼼짝을 못하고 또 사울 왕은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요. 그러니까 저 같이 서 있으면 내 머리의 요 끝이 그 사람의 어깨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게 거부인 사울 왕도 꼼짝을 못해요. 또 다윗의 형들 집에서는 항상 다윗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형들도 집에서는 굉장해 보였는데 전쟁터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자꾸 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모욕. 매일같이 와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회방하다, 조롱하다, 손에 쥐고 흔들다 이런 표현이에요. 싸울 때 지금은 그렇게 안 싸우죠. 이제 그죠? 싸우면 큰일 나니까 지금. 어릴 때는 막 싸울 때 어디 잡아? 머리채 잡으면 여자야. 멱살 잡으면 남자야. 그런데 기운 센 놈이 멱살을 잡아서 흔들리면 싸움 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모욕하다의 말뜻이 그거예요. 멱살을 딱 쥐고 흔들어. 머리채를 딱 쥐고 흔들려. 그러면 게임 끝이야. 골리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서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힘이 주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아멘.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있죠.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가 놨는데 다곤 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 엎드러졌어요.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하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왕에게 낙담하지 마세요. 자, 다윗을 그려드릴게요. 다윗은 소년이야. 청소년이야. 청소년. 군대 몇 살에 가죠? 군대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 근데 20살에 가나? 예. 그렇게 말하면 17살. 17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아직 어려. 아직 어린데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대로. 아니, 솟아나요. 그 전에 이미 했던 일이 있는데 사자, 곰 달려들어서 우리 번역은 수염을 잡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수염이 아니라 턱이요, 턱. 수염이 있는 누군가 턱이 똑같잖아요. 예, 턱이요. 곰의 턱을 잡고 사자의 턱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이겼다. 그냥 한 것은 아니고 물매로 던져서 예, 그가 힘을 빠지고 또 이렇게 기절을 하고 그럴 때 예, 턱을 잡고 칼로 곰이나 사자를 제압했습니다. 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안 된다. 너 안 돼. 안 되는 이유, 너는 소년이야. 우리말로 너는 청소년이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길리워진 용맹스러운 훈련받은 싸움 전문가야. 너는 그냥 네가 어떻게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너는 훈련받지 않은 소년이야. 안 돼.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가 만약에 사자가 와서 새끼 어린 걸 물고 가면 물매로 이것을 맞춰서 기절시키고 쫓아가서 그의 턱을 잡고 목을 땄습니다. 곰이 그렇게 해도 내가 그렇게 어린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이 그 짐승과 같이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으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보셨지요? 그러면 오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때 응답하신 것과 같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그 결정을 너무 잘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나는 모르나 내가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고 그런 결정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결정을 한 것이 내가 인생 여기까지 오는데 결정적으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때도 인도해 주셨고 그 순간에도 역사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상황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판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또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그때도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곰을 잡을 때, 사자를 잡을 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런데 지금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을 듣고 나니까 사울 왕이 설득을 당했어요. 아니,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군복을 벗어주고 투구를 벗어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채워주고 중부장을 딱 시켜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곰을 잡을 때 또 사자를 잡을 때는 이렇게 중부장하고 관계 안 해요.
예. 걸어보니까 걸을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어. 움직이니까 너무 둔해. 다 벗어던지. 다 벗어던지.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목자의 제구 이렇게 성경 위에 있는데 뭐냐면 목자는 항상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앞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야 돼요. 왜? 왜? 저기 빠져있는 양을 끌어올리려면 그걸로 목을 걸어서 잡아 당겨야 되거든요. 그게 도구예요, 도구. 목자의 도구. 목자에게는 또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양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물맷돌 5개, 돌 5개, 물매 던지는 기구, 이거 차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골리앗은요, 방패 든 사람이 앞에 따라오고 있고, 예. 그리고 골리앗이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야, 내가 개인 줄 알아? 내가 짐승인 줄 알아? 뭘 몽둥이를 들고 나오느냐?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아멘. 예. 만군의 여호와, 저는 이 장면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장면, 지금 어려. 만약에 키라도 크고 덩치라도 좋았으면요, 어쩌면 그 전쟁 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 아직 덜 커 보이는 청소년 다윗이, 그것도 투구도 안 쓰고 방패도 없고 지팡이, 겉으로 보기엔 지팡이밖에 안 보여요. 여기다가 물매를 차봐야 저것이 허리끈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5개 돌 가지고 있어 봐야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아.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야. 칼과 단창과 그리고 중무장한 장군 앞에 지금 1대1 맞대결하러 나가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니 얼마나 가서로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다윗이 미쳤나? 아니, 그 장군 앞에 어떻게 나갔지? 어떻게 나갔을까?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첫째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가 그 순교의 현장에 나갈 때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아멘, 두려움은 1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이게 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면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아니고 전에 다 해봤어. 곰도 잡아보고, 예.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바라는 게 있다. 내가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다. 다윗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아멘. 예, 다곤신이 아니고, 블레셋 다곤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 왕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말들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의 뒤 힘줄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어디다가 쓰냐면요, 이렇게 걷는 데는 이상이 없어.
걷는 데는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용으로는 쓸 수가 없어. 농사용으로는 쓸 수가 있어. 운반용으로는 쓸 수가 있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예. 하나님도 성경에서 그렇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 집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아무리 칼과 단창과 이러한 것들을 무장했다 그래서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뭘 주섬주섬 꺼내서 돌리더니 그것으로 던졌는데 골리앗 투구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이마에 그대로 박혀서 그가 죽었더라, 쓰러졌더라. 쓰러지니까 다윗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넘게 으름장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중천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사건인데,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하냐면 그 위험 속에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구원, 살아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암울하죠. 모든 면이 다 그래. 모든 면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 역사하시고 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는 이 믿음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더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더라.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지혜롭게 뭘 했다는 그 모습이 없어요. 도대체 뭐가 지혜롭다는 건가? 그런데 다윗이 손은 대는 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손을 대는 곳마다, 전쟁터에 내보내면 전쟁터에서, 뭘 맡겨주면 그 일에서 항상 잘 되더라.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좋은 꾀를 냈나? 어떤 좋은 생각을 해냈나? 어떤 지혜로운 말을 했나?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이 자꾸 승리하고 사람들이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러니까 마음이 심히 불쾌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사실 다윗 때문에 블레셋에게서 살아났는데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울 왕은 기분 나쁘다고. 기분이 나빠. 기분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에게 군대의 장을 시켰어요. 군대의 장을 시키고, 그리고 또 천부장을 시키기도 했어요. 막 승진을 시켜주는데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려고 준 게 아니고, 나가서 뭐 해라? 죽어라 이거예요. 내가 칼로 칠 수는 없고, 내가 아무리 단창을 저기도 피하니까 안 돼. 너 전쟁하다가 마저 죽어라 이러고 군대 장을 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 승리하고 돌아와. 천부장을 시켜 전쟁터에 내보내. 또 대승을 하고 돌아와.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을 했더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한다는 뜻이고,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는데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크게 이겼다는 거예요. 예. 전쟁에서 완전히 대승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 충만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서 손대고 발로 밟고 계획하고 나가는 일들마다 승리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롭다 그래요. 한 번에 그 지혜롭게 행한 장면, 아니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야, 너 내 사위 되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 가난해요. 나 천한 놈이에요. 천한 양치기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안 돼요. 그래서 왕의 사위는 힘듭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조건 다 필요 없어. 조건은 딱 한 가지야.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남자를 죽이고 포피 100개만 배갖고 오면 돼. 그러니까 100명의 남자를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다. 그래요? 그러더니 나가갖고 200개를 갖고 왔어. 200개. 이런 거예요. 크게 지혜로웠다 표현들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손을 대면 풍성해져. 아멘. 다윗이 일을 행하면은 이렇게 갑절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다윗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맨 앞장면을 생각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검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너는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 앞전에 한 말도 있어요.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인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멘. 그 마음, 그 심성, 그 믿음,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용기 배배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블레셋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장, 어쩌면 왜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붙들고 성실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다윗 그 마음에는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창을 가지고 나왔다고, 칼을 가지고 나왔다고, 방패를 들고 나왔다고 거울하고 큰 소리 칠 수 있겠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마음,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이 시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안의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